아멘. 주 예수여, 야곱이 평생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배웠는지 오늘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에게 장자의 분깃을 축복으로 주는 말씀을 상고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평생도록 부르고 하나님의 손에서 기림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견디었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의 삶에 함께 하셔서 모든 형제 자매들 이끌어서 야곱의 그 경지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는 이런 손길 아래에 다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은혜의 말씀이 역사되길 바랍니다. 저희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셔서 함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나갈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각 단어들에게 정신을 집중해서 15절에서 22절까지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다음 절 읽고 해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던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우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자료를 해드려서 그 집회 내용을 끝까지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집에서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읽고 말씀은 오늘 새로 해드린 자료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이것을 2시간에 다 마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3시간 동안 오후 시간으로 잠깐 더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네. 자,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그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문자대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복을 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이 받는 복은 요셉을 위한 복이다라는 걸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신약에서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 그는 내 아들이 그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결론인데 하나님의 아들 따온 아들이 되어서 후사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증인들은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복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첫 아담이 복을 거부했으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증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수고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늘 아버지의 복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려면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로 생애를 잘 마감을 해야만 예수님이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을 요셉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여기서 말씀 시작이 됐으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받은 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을 아들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걸 야곱이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복, 이삭은 그 야곱의 조부에게 복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까지 그 복이 왔는데 그 아버지가 빌어준 복이 하나님께서 실현시킨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그 실현시키는 과정을 추억을 하면서 돌이키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가정의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원망하거나 부모 잘 만나고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모든 영광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와가지고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기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서 기름을 받은 것은 표상이니까 야곱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져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신의 그 영혼에 대한 영적 체험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랬는데, 야곱의 환난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요셉의 환난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각자에게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은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그런 이제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문제가 있고 고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고난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큰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시련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육신의 생각이 그 영혼을 지배하는 육에 있는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영적인 사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축도를 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려면 항상 야곱의 남으로부터 오늘 죽음을 앞둔 지금 죽음까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역식적인 배경으로는 므낫세가 맞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오늘 이제 말씀에 의하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우손을 얹고 축도를 했고, 육신적인 맏아들인 므낫세에게는 좌손을 얹고 축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하로 내려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시니까 잘 못 봐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라고 보라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내가 지금 억은 맡겨서 오른쪽을 왼편에 있는 아이에게 이게 손을 얹어놓은 것,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다 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축복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 눈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축복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복을 어떻게 주느냐? 내 이름과, 내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만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야곱의 조부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이삭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죠. 현재 이스라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겉사람은 야곱이었지만 지금 축복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기 칭하게 한다. 이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나눌 것이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한다라고 하는, 여기 칭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컫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라고 번역했는데, 4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 불러, 이게 칭한다 같은 뜻이에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이 용어는 원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실 때 마음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했는데, 먼저 짐승들 중에서 아담의 배필이 될 어떤 짐승이 있는지를 확인을 시켰죠. 먼저. 그랬더니 아담의 배필이 될 짐승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 보고 네가 이름을 그럼 지어줘라 그랬더니,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됐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다 부르다라는 게 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칭한다 이거예요. 넌 호랑이라고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넌 고양이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칭했다라는 거에서, 이것은 일컫다 그런 뜻이 일컫다. 그런데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과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또 아담의 배필될 여자를 지어서 이끌어다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하면서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리라 라고, 여자라고 부르다, 거기도 부른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른다라는 것은 칭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금령과를 아담이 먹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히시면서 아담 보고 그 여자를 이름을 다시 지어서 부르게 했더니 하와라고 이름을 새로 불렀죠. 여자 이름이 이제 그냥 단순한 여자라는 이름에서 하와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려면 당연히 아버지가 씨가 누구의 씨를 받았느냐, 짐승의 씨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산자들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죽은 자들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것은 짐승들은 하나님 오실 땐 전부 인간이지만 짐승으로 본다는 건 말이에요. 짐승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없단 말이에요. 짐승은 이성이 없죠.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차이점을 하나님이 이제 지적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산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도 새 이름이 필요하고 남자도 새 이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첫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흙에서 난 자는 아담이죠. 흙에서 취했죠. 첫 아담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났다, 나는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에서 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흙에서 난 자가 구속받아서 하늘로서 난 자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배필도 짐승 여자가 아담과 짝이 될 만한 사람 여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인 여자, 여자인 하와가 되어야 된다.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단락이다 하는 걸 마음에 담아두세요. 자, 그럼 칭하게 한다라는 건 일컫다라는 용어인데, 이 말은 셈족의 문화에서는 어떤 가문의 가장의 족보에 후사로 등록이 되느냐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만약에 그건 이제 우리나라 민족들도 셈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첫 자식은 호적에 등재가 되지 않았죠. 족보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시험도 못 봐요.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든지 해서 훌륭한 가문의 집안의 남자, 그 대가집이면 그 대감의 족보에 내 자식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든지 해서.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 칭한다라는 말은 그 족보에 등재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칭하라 그래, 칭하기를 축복을 빌어줬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섬기던 하나님의 족보에 이 두 아이를 등재시켜 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 인간이 나오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 사람인 것 같이 겉모양은 똑같은데 속은 짐승일 수가 있죠. 겉모양은 짐승같이 보이는데 속이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컫는다. 누구의 자식으로 인정한다. 그러려면 입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입적이. 어떤 아내가, 여자가 혼인을 하면 그 남편의 족보에 등재가 돼야죠. 혼인을 했는데 남편의 족보에 등재하지 않고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죽을 때 자기 자식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청구할 방법이 없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등재시킨다 그 말이에요. 칭한다라는 말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형제야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이야죠. 목사님일 수는 있지만 형제가 아니면 소용없죠. 신부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유업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혼인을 하면 친정아버지가 사돈댁에다가 호적을 파서 넘겨주죠. 자기 사위의 명의로 넘겨줘요. 그래야 자기 딸이 낳은 자식을 호적에 등록을 시켜놔야 나중에 나라의 보호를 받아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학교도 보낼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인을 시켜놓고 나서 사돈댁에서 우리 호적에 있죠. 구식해주겠다. 그 말은 나는 며느리로 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자식을 낳고 그랬으니까 그냥 살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내 자식도 나도 남편이 남긴 유업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단 말이야. 등재가 돼 있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지만 등재가 돼 있는 여자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자식들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관계가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주세요. 등재시켜주세요. 그 말이다. 호적 등록을 시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짐승인간들이 번식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짐승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된 후사권이 있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을 받았죠.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이 육의 장막을 본 날 속사람이 실령체로 건립되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누가 번식되기를 원하느냐? 이들이 번식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이방인들의 번성보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야곱의 12아들들의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다 그래요. 이런 말이야. 이건 실제적인 야곱의 축복의 시련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번성해도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증인들이 두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얻어서 생육 번성해서 나라들을 여러 나라로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래서 이 나라들이 많이 번성을 해야 그 중에 이제 계시록 21장 7절 마무리 말씀에 아까도 조금 전에 인용을 했는데 신부성으로
인도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무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이기는 자들을,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 말은 요셉은 지금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형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잘 못 보고 이게 내 맏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으셔야 되는데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으셨다 싶어서 요셉을 옮겨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눈이 밝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눈이 더 밝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야곱이 눈이 지금 현재는 밝은 것이에요. 야곱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눈이 완전히 밝아져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계속해서는 말이 아버지여 그림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므낫세를 말하는 거죠.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장자권은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죽도록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차자는 왼손으로 죽도록 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뭐 왼편 강도 얘기 너무 잘 알죠.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말하면 우정승 좌정승이죠. 자, 그런데 늘 이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편을 말하는 것이고 왼편 하면 육의 편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밝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는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먼저 세우실 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또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번성했죠. 생육하고 번성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을 교회 시대에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그도 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형이었던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베드로도 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더 큰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영적으로도 베드로도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바울 사도에게 면전에서 책망까지 들을 정도로 불분명했죠. 베드로는 왜? 유대인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관념이 남아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진 사도였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져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밝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먼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업을 받는 것은 나중에 받죠. 바울은 교회 시대를 받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오늘 천년왕국에서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의 아우가 즉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자 작은 자 이야기는 주여 주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더 섬기면서 사역하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세상 나라의 이 종교적인 법칙은 다르죠. 종교적인 체제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큰 자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종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까지 관념은 하인이 음식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면. 예수님은 음식을 분배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음식 분배해주면 그거 먹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실제적인 표현은 바울 사도가 표현할 때 우리를 전파하거나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 걸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바울보다 훨씬 더 밝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밝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너무 요약했나 모르겠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축복하기를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앞세우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 축복을 했어요.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누가 앞서느냐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이 나보다 얼마나 앞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앞섰다라는 말은 나이가 뭐 몇 살 앞섰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영적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훨씬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 보고 선각자 혹은 선견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 앞서서 보냄을 받고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 앞선 사람이 뒤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앞선 사람은 자기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항상 늘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를 앞서는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간 창조를 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뭐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도 봐도 사람만 비교가 안 되죠. 오죽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참나만 말을 한다 이러면서 두루두루 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가장 앞선 분이죠. 특히 그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적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
그다음에 운영되는 경영되는 이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밝기가 훨씬 앞선 분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오히려 므낫세보다 앞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예배당 목사님들보다 다 앞서시기를 바라요. 또 당연히 앞서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배당 목사님들이 앞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앞서는 거죠. 그들이 영안이 안 열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베드로처럼 흐릿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보내진 그 유대인의 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목회자들은 영적인 것 같다가도 육신적이고 아예 육신적이냐면 또 영적인 것도 가끔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혼동하게 만들죠 자꾸. 매사가 다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딱 분리되고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지금 자신이 죽음도 예견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이걸 유언이다 그러는데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도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내가 이 육신을 떠날 때가 이르는 걸 내가 안다. 그래가면서 자기 기자들을 속히 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6월절 때 죽기 전에 그 한 주간 동안 하신 말씀이 복음서의 3분의 2가 넘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특히 3분의 2가 넘는 부분이 그 한 주간 동안 일생을 마감하는 그 한 주간 동안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언이라는 거는 중요한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여기는 다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삼일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함께 계실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허공 하늘 어딘가 그 의자 타고 앉아있고 성령만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함께 하는 문제도 이것은 이제 그 전치사의 표현에 관한 문제인데 속에 함께 하시는 문제도 있고 밖에 함께 계시는 문제도 있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랬죠. 속에 계신 주님이래야 변함없이 함께 계실 수 있죠. 내가 실족을 했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기뻐할 때도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잘 될 때, 잘 풀려나갈 때는 함께 계시다가 뭔 일이 잘 안 되면은 떠나셨다가 그런 신을 믿으면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왜 야곱이 이 말을 요셉에게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전 인생 동안 나무로부터 오늘의 길까지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금 요셉에게 넣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부어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좋고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금 100크시타를 주고 샀지요. 금화로 산 바지예요.
야, 그 문제도 있고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르우벤과 시므온이 주도적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술수를 부려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싹 남자를 도륙내 버렸었죠. 그래가지고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족들 손에서 빼앗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가서 그렇게 도륙을 낸 거였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그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은 전쟁 수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쟁 수칙 율법에 헤렘 율법이라 그래. 우리 여기 여선지자 나왔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전쟁 수칙이 있어. 그건 헤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마땅히 멸할 것은 완전하게 멸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로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가구 살림살이까지 싹 끌어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사람 남녀노소 필요 없어. 사람 싹 죽이는 거예요. 짐승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평화를 선포하는 일을 먼저 해야죠. 평화를 선포를 했는데 반기를 들면 싹 죽이지만 항복하면 살려두는 것이죠. 어떤 원수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의 헤렘 율법이에요. 자, 지금 이 헤렘 율법을 어기고 12지파가 마땅치 않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멸해버렸었죠.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징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바울 사도는 헤렘 율법을 율법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고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헤렘 율법을 율법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 헤롯이 하는 것이 문제가 많기는 많죠. 여자가 인류의 반은 여자인데 아내를 취할 여자가 없어서 자기 예수씨를 아내로 취하고 있으면 요구도 먹을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헤롯은 수치스러우니까 속으로만 칼을 갈고 있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되었던 그 여자는 속으로만 칼을 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딱 오니까 자기 전 남편한테 낳았던 딸 시켜가지고서는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죠. 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 암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네가 친히 갚아라, 내게 맡겨라. 네, 내가 갚아야 진짜 원수 갚는 것이지. 네 손으로 네가 분기 충천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것은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겜성 하몰의 아들 세겜이 비록 강간을 했을지라도 사후에 청혼을 할 수 있죠. 율법에 의하면. 뭐 그렇다고 강간부터 하고 나서 청혼을 하고 또 했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또 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처녀인 경우에는 반드시 처녀의 아버지에게 몸값을 지불을 하고 처녀를 데려다가 혼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자, 그런데 그것을 너무 분하다 그래가지고 술수를 부려가지고 다 가서 도륙을 낸 거예요. 그 사건이 야곱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혜 율법으로 정해질 때는 처녀인 경우에는 몸값을 그 아버지에게 주고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었었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범하고
나물러라 한 것과는 영 다른 내용이었었죠. 그 사랑한다고 그 딸을 달라고 당신들이 뭔가 빅물을 뭘 요구해도 다 수긍을 해서 들을 거니까 예? 그 디나만 우리 가문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화해해서 서로 이제 통상하고 통혼하고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것은 헤렛 율법에 어긋나는 짓이다 이거예요. 화친을 청하면 살려둬야 되고 통상통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랐죠.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근거예요. 근거지만 사실은 야곱이 금 100크시타를 주고 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는 내 칼과 내 활로 아무리도 손에서 내가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그 땅은 내가 정상적으로 돈 주고 산 땅이니까 너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야곱도 지금 인정하고 있다. 세겜성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식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땅이다라고 지금 야곱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과 야곱이 산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르죠. 이것은 에브라임 산지 세겜성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과 막벨라 밭 구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다르다. 막벨라 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게 구약 시대의 안식처와 신약 시대의 안식처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준 기업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낙원 신부성을 거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마무리 때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다가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